주시는 애 감사하는 5분 묵상 누가복음 2장 40절부터 52절까지 말씀. 주님의 때에 따라 주어진 사명에 충실하라.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유아기 이야기의 마지막으로 12살이 된 예수님께서 성전에 방문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와 앞으로 시작될 공생의 이야기를 연결시키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 예수님에 대한 계시는 가령 천사나 시므온처럼 다른 사람에 의해 주어졌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처음으로 예수님 스스로 자신이 선포하시는 계시가 주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가리켜 내 아버지라고 말했고 자신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라는 계시가 이미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 스스로에 제시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나셨지만 이미 그 어린 시절부터 신적 능력을 지니셨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로서의 자각도 하고 계셨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본문은 예수님께서 신성과 인성을 모두 지니신 인자이신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러한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함께 말씀을 따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 관찰의 질문을 보겠습니다. 내용 관찰 첫 번째 질문입니다. 12살의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무엇을 하셨고 선생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4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율법 선생들과 대화하시는데 율법 선생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에 놀랐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율법 교사들이 열심히 연구하지만서도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풀어주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 율법의 참 뜻을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아무리 12살의 어린 나이라고 할지라도 율법 교사들과 토론할 때 그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그들이 놀라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께서 사흘 후 성전에서 부모와 다시 만난 후 어떻게 반응합니까? 마리아와 요셉은 유월절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이 일행 중에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와 요셉은 전형적인 부모의 꾸지람으로 예수님을 나무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아버지란 표현을 하나님께 돌리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최초로 말씀하신 스스로에 대한 진실이며 하나님과 자신이 지금까지 알려진 어떤 것과도 다르고 더 깊은 관계를 갖고 있음을 드러내시는 말씀이셨습니다. 특별히 내 아버지 집에라는 표현은 내 아버지가 계신 곳에, 그분의 관심이 집중되는 곳에, 그분의 활동이 일어나는 곳에, 그곳에 나도 언제나 있을 것이라는 표현이셨습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성전에서 말씀을 계속 전하지 않고 부모에게 순종하며 섬깁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느 때인가 하나님과 자신의 독특한 관계를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모의 일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분이셨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자 이유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결코 그것을 자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 때문에 유순한 마리아와 힘든 노동을 하는 요셉을 낮추어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부모의 말에 순종함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자기를 낮추신 우리 주님을 잘 드러내줍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가 도래하기까지 부모에게 순종하며 성장하신 것입니다. 느낀 점입니다. 이미 자신의 정체를 알고 말씀에 능통했던 예수님께서 부모에게 순종하며 때를 따라 자라가는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분명히 인식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감에 있어 사람에 대한 도리도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자식으로서 부모님께 순종하며 이후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며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순종뿐만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도리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송문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신 줄 알지만 다른 곳에서는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세상에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맞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사람들에게 악평을 듣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사람에 대한 도리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도리를 다한다 하여 가족과 이웃에 대한 도리를 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성도라면 교회에 충성하고 하나님 일에 열심을 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부모와 이웃에 대한, 세상에 대한 도리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점점 더 사랑스러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양 공진단을 드셔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노루의 사양은 아무리 종이로 싸도 그 향기를 감출 수 없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비록 소년이셨지만 그 성품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신적인 영광을 감추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소년 때부터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 볼 점은 예수님께서는 성급하게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으시고 무려 30년 동안 사명을 위해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분명히 인식하고 준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소홀히 하지 않고 주어진 모든 삶에 충실하셨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 교회에서의 사명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주어진 사명에서도 최선을 다하며 충성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과 사명을 확고히 인식하고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함께 부모와 이웃, 세상에 대한 도리를 다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에 최선을 다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하소서.